(1세기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의 그 부르심, 이 부르심과 오늘 이 21세기의 이 현대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 목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있겠죠. 어떤 그 지식과 경험의 총량은 늘어났을 수 있겠어요. 이 시대가 엄청난 어떤 지식과 경험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1세기나 21세기나. 타락한 이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심성은 똑같은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그 리소스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이 시대에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경 안에서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실한 제자들로서 이 기독교적인 사고, 어떤 우리의 패러다임을 갖출 수 있는 기독교 지성인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성경적인, 성경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것을 우리의 그 삶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게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져 갔고요. 그 확장 속에서 순조롭게 과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로마 당국과 유대교회의 어떤 그 박해도 극심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면 막 그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대교회와 이 교부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교라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매일매일 감당해 가기를 기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시 성령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도와 그 교부의 어떤 권면 속에서 교회를, 그리고 각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워간 것들을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형식에 사로잡혀서,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주변의 모습이 어떤 그 의식과 어떤 형식, 거기에 사로잡혀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죽음 앞에서 절차를 따지고 문자적으로 삶을 돌아보기에는 참으로 가벼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이 죽음 앞에 직면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그 거대한 그 악 앞에서도 이들의 어떤 신앙적 삶은 지속되어졌고요. 결국은 로마를 변혁시키잖아요. 로마가 박해를 그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건 로마 사회 속에 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 향기로서 삶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어떤 삶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에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하지만 이 흐름도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자기의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흐름은 그치고 말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같은 모습으로 겹치게 돼요. 자, 애굽에서 이제 종로로 타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들을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그 영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기도 하고 적들 가서 이기게 하기도 하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그럼에도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들은 실패했거든요. 은혜의 그 현장이 지속될 때 사실 그 은혜라는 건 지금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거든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 속이었지만 거기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그걸 초대교회도 경험했었고 이스라엘 광야교회도 경험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시간들이 지나고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볼 때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풍성하게 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잘못 읽어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공동체, 이 민족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 그렇잖아요. 그 자녀를 키워갈 때 자녀가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계속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저 강아지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방해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보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필터링하는 다른 방해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기호, 이런 그 필터링이 더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잘못 읽혀지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건 내 생각인데, 내 기호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쉽게 범하는 실수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실수인 거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인 거예요. 우리 신학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 열심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6절 7절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내가 들고 갈 때 좋아하실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요, 성전에서는요, 흠 있는 제물들을 가져오면 안 되니까. 멀리서 양을 끌고 오면요, 그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쟤네들이 차 타고 왔으니까 깨끗하지, 흙길을 걸어왔으면 지금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딱 성전에서, 야, 그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제물 드려야 되는데, 제물 여기 있어. 이거 사. 현재 물가보다 몇 배 더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깨끗한 거 드릴까? 심지어 나의 재료를 위해서 자식까지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 주전 8세기 있었거든요. 몰래에게 바치는. 정말 많이 고민하는 거. 우리도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면, 어떻게 찬양하면, 내가 어떤 걸 드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근데 문제는 그런 나의 고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실까? 대부분 이런 것들이요, 일방적인 우리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죠. 저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열심.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선택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은 거죠. 또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못 해석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예배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어떤 보여지는 것, 지금 그 예배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절차, 어떤 행동, 어떤 언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거기에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이 교회 속에만 가두려고 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여기 가둬버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과 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성 속에 가둬버리는 거죠. 이 세상도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 가정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방향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열심을 거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예배인데 일거에 거절하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 보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들이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왜 그랬을까요? 악으로 점철된 그들의 삶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배가 뭘까? 다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정말 지친다. 제발, 제발, 제발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나의 기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자체를 누가 제정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 속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흠없는 제물로서의 삶인가라고 하는 고민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전적인 나의 열심, 그것만으로서는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기초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주전 8세기의 모습이요, 오늘 21세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각각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음악과 그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위안받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헛된 것을 반복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형식, 예전, 결례법, 이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무시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데. 근데 그 예전을 의미 있게 만들 그 요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요소,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서 삶의 바탕을 둔 덕목들인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춰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 없이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 그 예배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서의 삶의 그 요구하는 덕목을 미가서는 분명하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나 이걸 선하게 여겨. 율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봐도요, 그걸 우리가 도그마틱한 부분으로만 해석해내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실현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걸 교조화했거든요. 어떤 교리화 쪽으로.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율법의 정신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 드러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만 외쳤지 이웃 사랑에 대한 나머지 다른 돌판의 말씀을 삶에서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하나님은 이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네가 같이 가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 삶의 불편함, 가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이 부분들은 자꾸 멀어지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는 옛사람의 덕목이에요. 우리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 오직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친절한 것과요, 정의는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친절하죠. 근데 막상 그 친절함 넘어서 이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세상들을 바라보고 나는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지. 21세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종차별, 불평등, 다문화사회, 경제적 불균형, 빈곤, 열악한 노동의 현장,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아프리카에 펼쳐지는 끔찍한 전쟁의 현장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어떤 음성, 교회의 행동, 점점 조금 앞서가던 가톨릭까지도 요즘은 조용해요. 샬롬의 시대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셨기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이건 말로만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하지? 저는 요즘 우리 공동체가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또 우리 헌신과 물질과, 작년에 이분들을 볼 때와 지금 이분들을 볼 때는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신뢰가 느껴져요. 우리들을 향한. 우리가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요, 엄청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린 정의를 너무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적인 거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굉장하신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 그러면 나는 천대까지 이 언약을 이행할 거고 너희에게 인애, 이 헤세드를 베풀 거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 이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거는 불법이야. 그렇게 외치는 것, 그걸 또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혐오증을 가지고. 근데 만일 그러고 있어요.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큰 재앙이 나면 아까 그 파볼로 신부처럼 이 재앙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 마음이 그 순간 찢어지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법문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의를 공의되게 하는 것은요, 신적 사랑이에요.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차별화되는 시점입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처단해야 돼요. 저 나쁜 러시아, 저 푸틴 법정에 세워야 돼요. 독재자들, 옛날 루마니아의 그 독재자 보니까 막 애인하고 질질 끌려가더라고요. 죽여가지고. 그게 정의인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처단하는 거. 잘라내는 거.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신 것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인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헷세드예요. 인애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사랑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혐오증들, 인종에 대한 혐오증들, 동성애에 대한 혐오증들, 다른 어떤 불법자들에 대한 혐오증들, 그것들을 내가 버리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거죠. 왜 교회 공동체가 요즘 오히려 비토 세력으로 전락되어졌을까? 아버지 마음을 잘못 읽어낸 거죠. 잘못 읽어낸 결과라고 봐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의 행동이 없다면 저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넌 정말 누구에게 참 좋은 이웃이니라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사장도 레인도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을 외면할 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이 이 사람을 씻어주고 여관에 데려가 치료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소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위기에 처한 이웃을 외면한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이 사람을 만지지 함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나 이 사람 안 돼, 나는 예배 드릴 자야. 나 더러워지면 안 돼. 그냥 일주일 동안 막 또 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아까 그 미가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몸을 어떻게 잘 지킬까, 어떤 걸 드릴까 고민했던 거죠. 근데 정작 그 고민보다 그 앞서서 이 땅에서 정작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은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겉돌 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는 결코 어떤 체험도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메말라 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메말라 갈까? 이게 없으니까. 두 가지 밸런스. 우리 영양결핍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이요. 이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덕목이죠.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의 덕목이죠. 예수님의 덕목. 예수님의 지례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이 불쑥불쑥 자기가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우리의 이러한 내재적인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실패 속에서 반복되는 거죠. 파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동행. 어느 순간에 아니 나 몰라, 나 못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깨닫는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국 시대 때도 보면은 그런 어떤 종교개혁을 요시아였던 종교개혁, 또 이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개혁들. 근데 짧아요. 짧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게 지속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그래서 나의 어떤 삶에 대한, 나의 내면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인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지, 그런 고민보다는 어느 순간에 너무나 많은 주변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우상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날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내 마음을 앗아가는 모든 것들은 실은 다 우상인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단절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공급선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요, 바리새인처럼 그들의 열심만 갖고 하게 되죠. 그런 예수님이 그런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떻게 질책을 하십니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건 없이 이것만 있었거든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뭘까? 나는 왜 신앙하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그분이 내게 뭘까? 정말 그런 고민과 함께 그 부르심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신앙이요, 굉장히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이 발걸음이 내게 너무 행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들,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